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전서 파노라마 3장입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요절은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울은 3장에 이르러 1장에서 제기했던 분쟁이라는 3절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 무슨 말씀을 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를 말씀했으며 이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치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교회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9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16절 비유를 통해서 분쟁의 부당성을 깨우쳐 줍니다. 교회를 밭과 집에다 비유하는 이유는 그들이 편을 가르고 있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의 지나지 않음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3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르러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고 23절 하나님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밭, 둘째 단원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집, 셋째 단원 16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성전,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밭.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에 비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성숙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고 1절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은 드디어 고린도 성도들을 기억,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는가? 니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3절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에는 형제들 간에도 자주 싸우듯 말입니다. 2.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어린아이라고 지적하기를 매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한 것은 3절 이미 1장 11절에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1장에서 어린아이임을 지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말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본다는 것은 목회학적인 면에서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바울은 분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고린도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지혜 있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한 셈입니다. 만일 바울이 1장 10절에서 대뜸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했다면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가 풍족하여 신령한 자들로 잡아던 고린도 성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반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나 총에 모인 회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여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모든 사람은 거듭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5년이 지난 지금도 2절 하반절 자라지를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 증거로 시기와 분쟁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 그런데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시기와 분쟁이 뜨뜻 미지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기와 분쟁이란 열심의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희미한 사람에게는 시기도 분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은사가 1장 5절에서 7절 풍족한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12장의 열관 은사들과 14장을 통해서 추측컨대 고린도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은 지혜 있는 자, 신령한 자인 양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 1.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2장 14절,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 1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 육에 속한 사람이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유다서 1장 19절 불신자를 가리키고 니은 육신에 속한 자란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영적 어린아이를 디귿 신령한 자란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2장 13절에서 14절까지가 이에 대한 빛을 비춰줍니다.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3절,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한 14절,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어린아이는 사람이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그런 신앙 수준에 있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용납만 한 것이 아니라 열광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원인을 영적 미숙에서 오는 무분별함 때문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합니다. 4절 다른 번역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분별력의 중요성 1. 이렇게 진단을 내린 후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하고 5절 상반절 저들이 줄을 서기를 좋아하는 두 장본인을 거론합니다. 기억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합니다. 5절 하반절 사역자들이라는 말은 격을 높게 번역한 것이고 사실은 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밭에다가 니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쓰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합니다. 6절 교회를 하나님의 밭에 비유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과 둘째로 사역자들은 그 밭에서 일하는 종의 불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2.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합니다. 7절 상반절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말은 어느 파의 우두머리와 같은 자가 아니라 종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심은 씨는 복음이요 물을 주었다는 것은 양육한 것을 가리키는데 저들을 종으로 삼으셔서 씨를 뿌리라 명하신 분도 물을 주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자라내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고 7절 하반절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관계인가? 기억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요 합니다. 8절 상반절 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합니다. 9절 상반절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디귿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합니다. 9절 하반절 둘째 단원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0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는데 9절 밭의 비유는 첫째 단원에서 다루었고 둘째 단원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비유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물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터를 닦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상반절 이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좁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기억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1장 1절 사도됨을 가리킵니다. 사도란 니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한
에베소서 2장 20절 털을 닦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이 주님은 박해자 사울을 특별한 섭리 중에 부르셔서 십자가의 도의 견고한 털을 닦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 증거와 기록한 서신을 통해서 털을 닦아 놓았습니다. 만일 바울을 세우심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도의 터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고 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니까 사도 이후의 모든 목회자들이란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3.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할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밭의 비유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고 말했으나 6절 하나님의 집의 비유에서는 자신은 털을 닦아둔 자로 아볼로는 세우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한 경고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이는 누구에게 하는 경고인가? 본 단원 10절에서 15절까지는 고린도 성도들과는 무관한 말씀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우는 자, 즉 지도자들에게 하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바울, 아볼로까지를 포함하여 각 시대의 모든 건축자들에게 하시는 경고라 할 수가 있습니다. 4.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합니다. 12절 열거한 자재들은 6가지지만 이어지는 말씀, 즉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한 말씀에 의하여 13절 하반절 기어 불에 타 없어질 것, 나무, 풀, 집과 니은 불에 타지 않을 것으로 금은 보석 둘로 구분이 됩니다. 5.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합니다. 13절 상반절 자재를 올바로 써서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는가 아니면 부실 공사를 했는가 하는 공력을 밝힐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인가?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한 심판의 날입니다. 13절 하반절 그래서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6. 성경에는 이에 대한 거울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세운 성막이 우리의 경계가 됩니다. 성막은 모세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9절 성막을 세우는 일에 여러 사람들이 분담을 했습니다. 완성이 되자 명하신 대로 되었는가 점검을 합니다. 이는 세우기를 얼마나 조심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만일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이제도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한 건축물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7. 그렇다면 건축자재인 금은 보석과 나무, 풀, 짚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한 6절 심고 물 주는 사역도 말씀을 하는 것이요 4장 15절의 스승과 아비가 낳고 가르치는 일도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 그렇다면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하는 말은 어떻게 설교하기를 조심할지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설교 중에는 금은 보석과 같은 설교가 있는가 하면 나무, 풀, 집과 같은 설교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고 예레미야 23장 28절 겨와 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여부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존하였는가?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 오직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2장 5절. 이를 본 단원의 표현대로 하면 그날에 불에 다 없어지지 않는 금은 보석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심판날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공력을 시험할 때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운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세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나무, 풀, 지프로 세운 교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반면 서머나 교회는 혼란과 궁핍에 처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하십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무엇으로 세웠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모델은 어느 교회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면 1. 좀 더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을 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육체의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한 일과 선한 일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과 동역한 과실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의 행사에도 선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 육체의 일일 뿐 성령의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공력을 시험하는 그날에 육체의 일로 쌓아 올린 성과들이 허무하게 불타버리고 마는 것을 목격하게 되리라는 경고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2장 1절, 지혜에 관하는 말로 2장 4절 상반절, 앞에 것은 2장 1절, 지금 것은 2장 4절 상반절로 건축을 한다면 나무, 풀, 집처럼 크고 빨리 쉽게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날이 온다는 점입니다. 13절. 공력이 불에 탄다는 것은 부실 공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2. 그렇다면 건축자들은 누구들이란 말인가? 모든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노라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지니 하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예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밭의 비유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한 바울은 이 대목에서는 다른 이라고만 10절 말씀할 뿐 누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자 물을 주는 자란 동역관계를 뜻하지만 어떻게 세우느냐 여부는 참과 거짓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하는 것입니다. 15절 3. 바울은 이 대목에서 매우 조심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15절 상반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하반절 바울은 조심성 있게 말씀했다 하여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해도 불타버릴 공력이 예배당 건물이라면 몰라도 만일 나의 가르침을 따른 성도들이라면 어찌 되겠는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보수하기 위한 타협 없는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4.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본 단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기업, 건축자가 무엇으로 건축하는지 분별력을 행사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찌하여 혼잡된 말씀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가? 회중들이 분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5. 마지막으로 부언할 말씀은 바울 자신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남의 터란 다른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린 곳을 가리킵니다. 개척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새로 시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볼모지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는 일이요 교두보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평안히 기업을 얻고자 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고 여호수아 17장 18절 스스로 개척하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목회 윤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셋째 단은 3장 16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6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바울은 앵글을 건축자들에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건축물 즉 성도들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란 어떤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1장 2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죄인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지고지선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이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도록 사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영광스러움을 망각했기 때문에 분쟁에 휘말려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17절까지는 3절에서 제기한 분쟁에 대한 적절한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를 구속사의 맥락에서 고찰해 보아야만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그리하여 세워진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니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이 두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3. 이 모형이 기억,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 실체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가능해졌는가? 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가능하여졌다는 것이 구속사의 맥락인 것입니다. 4.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전해주었음을 나타냅니다. 2장 2절 이제도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 해서 이를 말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를 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하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생각한다면 어찌 분열할 수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1. 그런데 여기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 16절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한 17절은 교회의 책임을 말씀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인가? 성전을 더럽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첫째로 분쟁을 꼽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조심성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한 누구든지는 누구들을 염려에 두고 한 말씀이냐는 점입니다. 그것은 본문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즉 성도들과 지도자 모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따라 행하여 분열한다면,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집을 세우기를 조심없이 한다면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문맥적으로 보면 무게는 지도자 편으로 쏠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자기는 구원을 얻되 하고 15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고 단호합니다. 17절 이것이 하나님의 어미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광야 교회 때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레위기 10장 1절 불에 삼킨 바 된 것이 그 하나의 예라 하겠습니다. 3. 그러므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예표를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까지에는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씀이 18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만일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을 것인가?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4. 이렇게 경고한 후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합니다. 18절 상반절 이제 바울은 마무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인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그런가 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그러니까 거짓된 인간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를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혜로운 줄로 신령한 줄로 자기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5.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21절 상반절 이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한 5절 말씀과 결부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합니다. 21절 하반절 어찌하여 갑자기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가? 고린도 형제들이 우물한 개구리들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고 복잡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아볼로도 게바도 너의 것이다. 생명에서부터 사망까지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22절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억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고 23절 하나님으로 총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우스처럼 성자의 종속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1장 1절 시작한 바울은 하나님의 것으로 마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일종의 성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로마서 11장 36절 영광스러운 교리편을 마치고 있음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안목은 우주적인데 고린도 성도들의 시야는 근시안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부끄러워했을 것인가? 7.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나는 신령한 자인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인가? 니은 하나님의 집을 금은 보석으로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 풀, 지프로 세우고 있는가? 디귿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가능하여졌는가를 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